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죠. 집을 떠나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야 할 만큼 외롭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홀로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와 언약을 다시 맺어주시고 재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향하던 중 꿈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야곱은 꿈에서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이 사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은혜의 통로이자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서도 그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약속하시죠. 더불어 그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고 동서남북으로 퍼져 온 열방에 복을 끼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5절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분명히 언약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과 이런 약속을 맺고 계시는 걸까요? 연구와 묵상에서 조금 더 살펴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속임수를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자가 된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곱은 지금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기만했고 이제는 집을 떠나 가족도 어떻게 보면 미래가 없는 굉장히 외롭게 홀로 광야를 걷는 중입니다. 그 어떤 자격 없는 그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리에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야곱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야곱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의 흐름을 언약의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이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죠. 이것은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의 도덕성 이런 것들에 근거한 축복이 아니라 약속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성숙하게 빚어가실 그 계획 가운데에서 그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야곱은 미완성의 사람이죠. 다듬어지고 있는 성화의 가정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약속의 사람,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실패보다도 깊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회복의 여정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공부할 때야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시작해야 될 그 때와 순간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느낀 점입니다. 야곱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언약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야곱은 형을 속이고 도망치던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상치 못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가 믿음이 깊거나 그가 성숙하거나 거룩한 상태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깊이 찔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저 역시 우리 역시 실수하고 낙심하며 도망치듯 살아가는 야곱처럼 살아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말없이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구나 경험하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름 아닌 이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이 모든 사랑 앞에 더는 도망치거나 회피할 수 없고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언약을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더욱더 힘차게 걸어가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적용입니다. 내 연약함이나 문제와 상관없이 주님의 극률한 인도하심을 경험한 때는 언제입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처럼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졌던 그런 시기, 기도도 잘 되지 않고 말씀도 멀게 느껴졌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이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외면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먼저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격 없는 순간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회복의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연약함 속에 주시는 말씀 한마디를 믿고 그 자리를 도망이 아니라 숨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건히 신뢰하며 승리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28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2가지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공고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매일 한 구절씩 되새기고 암송해 보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어떠함과 내 기분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이 하나님의 언약만이 오늘의 기준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안하고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기 전, 오늘 하루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할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2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